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는 말입니다. 프로비던스, 이 말은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비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앞선 상태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을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신적인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새하리가 걸려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결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에 미리 피할 것을 주시는 것, 또 미리 준비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역설적인 시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할 만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막강한 힘으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남겨져 있는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 속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다 말살시킬 것이다. 이 하만의 음모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BC 550년경에 고레스 왕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그의 원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계보를 보면 캄비르스라는 사람, 다리우스라는 사람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고 하만의 유다인 말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고 부림절이라는 유대인의 잔치, 승리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으면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계획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그의 양아들인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들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은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다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오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 말살되어졌다면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일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한 가정사의 일도, 아주 소소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까지 감금되어져 있었습니다. 참 인생 밑바닥이죠. 자기가 무슨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나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더 밑바닥 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우리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목숨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이 악한 일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성도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막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 힘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스더의 이야기 계속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전국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전쟁 출정식이라 그랬습니다. 180일 동안 온 나라의 신하들, 지방관들, 장수들 다 모았어요. 화려한 출정식을 잔치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수산궁에 있는 수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잔치 마지막 7일째에 이 왕이 술에 취해버렸어요. 사람이 술이 문제예요. 술에 취하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왕후 와스티가 너무 이뻤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라는 말은 그 페르시아 법에 보면 나체로 나오라는 뜻이랍니다. 그냥 나체로 나와서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술 파티에 내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응? 나를 그렇게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만든다고 화가 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 버렸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에 이성을 잃어버린 왕도 문제지만 왕의 명령을 신하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출정식이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비, 이것은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국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이제 7 신하들, 측근들입니다. 왕을 움직이는 사람들 7명에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무무간이라는 이 대신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장의 사건을 제가 스토리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것은 왕의 실수가 맞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직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왕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실수하셨거든요 하면서, 지금 왕이 실수 대단히 하셨거든요. 그냥 왕비한테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왕이 아는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 즉흥적인 사람,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무부간이라는 사람이 본질을 흐립니다. 이것은 왕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왕후를 본받아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분노가 갈 겁니다. 왕 한 사람이 말이야, 왕후를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제 내 집에 있는 부인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와 원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문자를 써요. 분노와 원성이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그리스와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전쟁에서 실패했는 것을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왕후 한 사람이 지금 분위기를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듣습니다. 폐위시키라.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갔어요. 전쟁에 갔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보신 게 아니고 하만을 보신 것입니다. 하만을 보시고 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전쟁 전에 와시디를 폐위시켜서 왕후의 자리를 비워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와시디가 폐위된 뒤에 왕이 바로 왕후를 간택을 하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 꽂히면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전쟁에 패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패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아시고 미리 와스디의 불순종을 통해서 왕후의 자리를 비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개인도 그러하지만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자에도 왜 이런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극도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자기 백성,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가 있는 줄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자,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리스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이제 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는 4년의 세월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4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아수에로 왕의 즉위 7년째가 되던 해인데 왕의 노가 그쳤다. 그리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는 말에서 이 생각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후회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해서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는 전쟁에 패한 왕은 아무래도 왕권이 약해져요. 그러면 누구라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도 왕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와스디가 이제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내린 결정에. 이때에 신하들이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간택을 하자라고 하면서 왕후를 세우는 자격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인데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이게 왕후를 뽑는 그 기준이 뭐냐면 집안 배경이 어떠하냐, 그리고 가문이 어떠냐, 출신 배경이 어디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돈은 좀 제법 많으냐, 막 그 아버지는 뭐 하시노, 너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개, 이쁘냐, 좀 멋있게 하냐,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쁘냐, 덜 못생겼냐, 아니, 덜 못생긴 게 아니고 덜 이쁘냐,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후를 세우는 절차는 1차는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이쁜 여자는 다 뽑아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 동원입니다. 이쁘면 다 뽑아요. 이쁘면 다 뽑고, 그리고 2차로는 수상궁에 이제 데리고 오면 왕이 딱 일정 기간 지켜보고 왕후로 세우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후를 세우는 그 기준이, 심사 기준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요. 물론 아줌마는 안 됩니다. 아줌마는 안 되고 처녀다, 이쁜 처녀다. 한 나라의 왕후를 세우는 기준치고는 너무나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에도 역사가 헤르도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도토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후는 반드시 페르시아의 실권자이며 최고의 귀족 가문 7개의 귀족 가문 중에서 처녀를 선발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는 7개 가문 중에 어떤 처녀였을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되고는 페르시아의 전통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와스디를 폐위할 때에 7지방간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을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4년 전쟁 끝나고 패배한 뒤에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무부관이나 7명의 측근들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왕이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 다혈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내 왕후 쫓아내라고 했던 놈 다 죽여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페르시아의 전통법 따르지 말고 그냥 이쁜 여자 구합시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추측해보면 첫 번째는 7가문의 여식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7가문의 여식들이 와스디를 능가하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7가문의 이 규수들 보니까 와스디처럼 이쁜 여자가 없어. 그럼 왕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우린 죽은 목숨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집안 배경이 없는 집안을 사람을 세워야 후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왕이 입지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재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7가문 중에서 그래도 적당한 괜찮은 사람이 왕이 마음에 들어서 세우게 되면 이 가문이 이제 왕의 국력,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정권을 주도하게 되면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기준을 페르시아 전통법을 따르지 않고 왕도 흡족할 아주 이쁜 여자,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아주 역학관계가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유대 고아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인데 나이 터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딸처럼 자기 사촌 여동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낸 사람이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면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될 자격이 하나 없습니다. 7가문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출신 고아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출신 성분 배경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던 상황, 그리고 와스디가 이뻤는데 이 와스디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칙령을 내려서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모르드게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자기 사촌 여동생이 이쁘니까 이번에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그렇게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쁜 여자들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에스더도 강제로 끌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행정명령. 그래서 한 8절을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자, 뒷부분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는 말입니다. 이쁜 게 죄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 나와 했는데 에스더가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려 가서라는 말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런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엄마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참 사촌 오빠 집에서 사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하나? 내가 뭐라고? 이제 왕후가 혹시나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왕후 선택하는 것이 1년 동안을 왕으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물품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왕실의 제도를 다 이 넷이 회계에게 다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시큰 준비했다가 왕하고 하루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왕하고 하루 첫날 밤을 보냈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별채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생 후궁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 입장에서 왕의 마음이 안 들면 자기는 고하잖아요.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 부모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도 더럽게 꼬일까? 예? 이쁜 게 죄라고. 왕후가 되면 또 되면 뭐 하겠어요? 정치 세계가 얼마나 술수와 음모가 많은데, 그리고 저 인간도 성질이 아주 더러운데 지 마누라도 쫓아냈는데 나 같은 건 뭐라고, 그냥 죽은 목숨이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무슨 빽이 있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치 권력자들은 나 같은 거 죽일 거 일도 아닌데 두렵지 않겠어요? 아니 내 인생에 내 부모도 이렇게 일찍 죽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일하실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에 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겁니다. 아무 집안 배경도 없는 이 에스더를 헤게, 막강한 지금 왕후를 간택하는데 실제적인 권력이 있는 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데 몸을 정결할 물품과 일용포를 주고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처소까지 옮겨줘요. 그리고 1년 동안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헤게는 1년 동안 왕후로 준비시키면서 에스더의 뒷배경이 궁금하지 않았을까? 이 여자는 어느 출신일까?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어느 민족 사람일까? 재력은 얼마나 될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어디 듣보잡이에요. 그럼 니는 안 되겠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온 나라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포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까지 강제로 개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인종 국가예요.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도 보면 이 아하수에로 때의 나라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대한 제국은 로마 제국도 그러하지만 그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를 다 통합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헤게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에스더의 과거, 에스더의 출신 성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묵묵히 에스더가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끝에 9절을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냥 에스더를 보면 다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넷이 헤게의 눈에도 들었죠. 헤게가 너무 에스더를 귀하게 보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막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냥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에스더가 그랬어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선발되어서 강제적으로 뽑혀온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에스더는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경쟁하다시피 더 많은 물건을 요구했겠지만 이 에스더는 정한 물건 외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1년을 묵묵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는데 17절을 보세요.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이런 보세요. 왕의 마음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뿅 갚은 거예요. 왕이 다른 여자 다 필요 없다. 이 여자가 내 왕후다. 선언을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왕후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나라에 왕의 제도까지, 왕후를 세우는 제도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